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예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뭘까요? 이 능력이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 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은 상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가 있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아니고 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그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야? 성령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곧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을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없이 약하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239페이지 신앙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뭐라고요?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든 작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선거로 불러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제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이런 데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충만한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전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길 때에 하나님은 나를 도구 삼아서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첫째, 영적인 것을 알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비결은 바로 뭘까요? 영과 진리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 하자면은 예배가 성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자는 그 인생을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한 존재고 영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영적인 일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교제하고 영적인 일을 위하여 목숨을 내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신을 스스로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을 스스로 낮춘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사라져야 됩니다. 내 낭만이 사라져야 됩니다. 내 뜻이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낭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나를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역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뭔가서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 따라할까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뭘까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자신을 낮춘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신을 낮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첫째,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긴다. 예, 우리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니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다시 읽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서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섬기는 위치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섬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낮은 자리에 가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 있으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섬기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잘 섬기고 지체들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다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자, 성도들을 온전케 하라. 이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라. 섬기는 일을 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2절 다시 읽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벌하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상대를 형제라고 생각하고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나의 상대로 놓고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영원히 함께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사역을 위한 동력자인 것입니다. 협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잘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중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을 향하여 외모나 밖으로 드러난 것들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고 병든 지체들이 회복되도록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뭘까요?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바로 섬김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섬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은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보다를 버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3년간을 살다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속죄제물로 예수님 자신을 희생의 번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거만큼 나가주신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만큼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신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은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자신을 낮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집니다. 따를까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진다. 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3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라고 항상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 375페이지입니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질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때에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또는 지체들이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복종하고 겸손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비록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겸손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을 서로 존중하고 바로 관대하게 대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될까요? 허리가 꼿꼿합니다. 교만하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항상 쳐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교만할까요? 로마서 10장 3절에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 때문에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때문에 교만하다. 그래서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왜? 자기 의가 강했어요. 자기 의 때문에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 내 의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생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죄와 욕심은 십자가를 못 박아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내가 결박당하는 것은 알고 있고 내가 죽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 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무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게 되면 결코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되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성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받기보다는 성경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신을 낮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학성의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의 주제는 뭘까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게 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바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것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의 생활을 간섭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진리를 알았는데도 또다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티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손에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의 말씀을 볼까요?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6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비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비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고 다짐하고 노엽게 하고 서로 질투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런 투기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자, 누구나 기도한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적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네 생각대로 한번 잘해봐라. 네 멋대로 한번 잘해봐라. 되는 거 안 되는 거 한번 잘해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가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은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은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방법 내려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들 모두 나름대로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코로나라는 다양한 닥쳐진 방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또 내 앞에 닥쳐져 있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고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와 용기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용기를 줄 때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지체들을 교회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이 나와 있는 것,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자로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는 것, 바로 예수님의 사자로, 예수님의 사신으로 나가서 바로 대사로서 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능력받은 성도들은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늘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바의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하는 목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너희의 주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님만을 두려워할 때에, 그리고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때에,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붙들 때에 내가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표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성경을 받기보다는 섬김으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능력의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현 시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리려고 합니다. 또 자신이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내세우고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알리고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인정받기를 원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고 배려하고 섬기는 위치에서 살아가기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마귀 사탄의 계기에 빠져서 죄를 짓기 가장 쉬운 것도 왜 그럴까요? 바로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생의 것을 자꾸 자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이 욕심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이것을 내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방법으로 이걸 내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뭘까요? 욕심, 자만심이라는 것입니다. 능력받은 성도들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아까 무엇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영적인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을 낮추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의 모습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긴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진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린다.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신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섬김을 낮기보다 오히려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섬김을 낮기를 좋아했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고 했는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못하고 바로 나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나의 영광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 몸의 nom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